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토기장이와 진흙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초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흙으로 빚어진 자다.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항상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앞에서도 위를 쳐다보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게 사람의 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의 일이죠. 사람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확정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 데려가서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그렇게 빛의 세계를 보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 엘리야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님 십자가 지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리에다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위로차 이 모세와 이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그때 뭐 깜빡했는지 하여튼 그 순간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들은 이분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정말 그 변화산에 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죽음이 왕노를 하기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벌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원초적인 걸 생각지 않고 근원적인 걸 생각하지 아니한 가룟 유다는 이제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에 가난한 자 생각하면서 운운합니다.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품평입니다. 그는 도적놈이라고, 그는 연복계를 맡아가지고 도적질하는 녀석이라고 그렇게 품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죽음과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최선의 그 믿음으로 나오고 옥합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울면서 닦을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토록 하니까 이 여인이 행한 것,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뭐 사람의 일만. 그러니 스승도 30에 종처럼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나,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나 또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는 정죄 앞에 출로가 없습니다. 정죄 앞에 출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도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양심에 찔러서 도저히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죄 앞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안식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책하고 정죄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했지만 결국은 자살하고 목을 메고 그냥 자살하고 말지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정죄에 대해 자기가 자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에 자기 자신을 정죄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돌아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로 칠릴 때 다 죄덩어리들의 사람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막 뒤섞여서 사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그럽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한번 돌로 쳐라. 그럴 때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늙은이와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사라져 버렸다. 정죄 앞에는 누구라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정죄로부터 율법에 의해서 돌을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려고 했던 모든 정죄로부터 주님이 자유함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가룟 유다만이 아니고 심지어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 위에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봐서 이들도 이 정죄 앞에 아주 그냥 자기들이 피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에 어디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가? 그 안식의 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토기장의 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이 의논을 하건대 이거는 성전 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고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겨지게 되는데 이건 뭐 피값이지 피값, 사람의 목숨값이 아니겠느냐. 이걸 우리가 성소에 드러내는 건 좋지 않고 이 성지순례하다가 객사하는 사람들, 연고도 없이 친척도 없이 길에서 죽는 사람들 시체를 거기에 가매장할 수 있는 일에 쓰면 좋겠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이라고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이제 흙그릇을 빚는 그 토기장들의 밭을 이 은 30에 사들여서 나그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게 했다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기억하고 난해 주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것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느냐? 핵심은 토기장의 밭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밭에서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이 대부분의 얘기는 예레미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서에서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이사야도 언급했지만 가장 많이 언급한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릇을 빚다가 잘못되면은 다시 새 그릇을 만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이 범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항복하여 많은 인명피해에서 벗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하자 그랬더니 매국노라고 이 예레미야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타깝게 우리 이 이스라엘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빚어지고 빚어진 그 그릇이 옹기가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반하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로 앞에서 무너지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눈물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참 눈물밖에 나지 않고 입에는 그냥 쑥과 담즙을 씹는 것 같이 우리의 고초가 지금 대단히 크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내가 심령이 다시 회상한 즉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이런 소망의 노래를 예레미야가 3장 19절 이하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토기장이와 그리고 진흙비, 오늘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죠.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이 집중적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성경 1078면입니다. 4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78면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이 있죠. 정죄받아야 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그릇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속에 새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깨어지고 지금은 당장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잘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국 샀던 그 토기장의 밭인데 여기에 나그네들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들이 길에서 죽고 객사한 거지요. 누구 아는 친인척도 없고 그냥 버려진 자들의 시체가 이 토기장의 밭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이 핏값으로 준 밭에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아지면 대속물로 주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진흙덩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죄로부터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찍이 수고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 어디다가 내려놓겠어요? 인생의 여정에 나그네와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나? 정죄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일을 생각하면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인생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터밭에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에 묻힌 것처럼 긴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다 심겨지고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도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이 은혜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 빚어지면은 그걸 터뜨려가지고 다시 새 그릇으로 만드는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찾습니다. 제가 이거 다 그냥 줄줄 읽을 수도 있는데요. 꼭 찾아야 자기 것이 돼요. 골로새서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에 축복이 말씀과 같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몇 절이라고요? 1절, 2절입니다. 1절.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냥 걱정, 근심, 이 죄덩어리가 뭘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짐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인생의 여정에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품에 안식하며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주님 때문에 다시 새 그릇으로 빚어지는 내일이 있음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 말씀 반드시 하신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은혜 가운데 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나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